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빛이세요. 특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비추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을 얻어야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눈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2.0, 2.0 그렇게 해도 심지어는 몽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7.0까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눈이 좋다고 해서 영적인 눈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맹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모두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니, 인도한다고 하니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둠 가운데 다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어둠이 왜 생겼는지 아셔야 돼요.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근원을 똑바로 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요, 죄의 어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캄캄함이 덮고 있습니다. 이 죄의 어둠이 확 덮고 있어요. 덮어버려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할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물에 딱 빠지면요, 물도 그냥 보통 이런 일반 물에는 수영장에 있는 이런 것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잔잔한 파도 정도는 헤쳐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물속에 휩쓸려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 죄의 종로로 사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의를 가지고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파도도 여러 가지 종류의 파도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파도가 있는데 파도도 여러분, 예? 너울성 파도가 있어요. 너울성 파도. 이 너울성 파도는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파도에 갇혀버리면요, 그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배도요, 큰 배들요, 그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굉장히 요동을 치며 빠져나갑니다. 갇혀버리면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인류는 이 죄의 파도에, 이 너울성 파도, 이 소용돌이치는 이 파도에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면요, 이 죄는요, 결과를 가져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똑바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나도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래요, 종. 이 종은요, 팔려서 다른 주인에게 더 가게 되면요,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죄의 노예가 되면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든지 몸에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일평생 갈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이놈은요,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강한 힘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몸부림치고 난 그 길로 안 갈 거라고 해도 외치고 다짐하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요,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종.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인류를 지배하고 영적 어둠으로 다 내모놨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그 죄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이 악이 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이 못된 놈,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그 죄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이걸 뿌리째 뽑아내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죄를 박살내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이는요, 그 어떤 죄도 여러분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면요, 어떤 죄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때로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서 여러분 코가 깨지고 그 죄라는 놈들 때문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기만 회개하면 우리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회개치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못된 전략입니다. 전략.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달라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따르고 랍비라고 따르고 메시아라고 따르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르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그걸 귀신이 한 거라고,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청년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들린 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저 이방인들입니까? 저기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사는 것인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 일을 하고 율법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러거든요. 항상 죄를 얘기해 지적할 때는요, 생각부터 악하다고 말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생각하는 게 어떠냐, 악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생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선한데, 마음이 선한데 거기서 악한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악한 데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거 보세요. 자기들의 마음이 안 든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악이 악. 그건 그냥 보통 악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악인 겁니다. 유다 시대도,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죽였잖아요. 이사야를. 왜 죽였습니까 도대체? 그들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여기 뭐 이들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뭐라고 했죠? 자기 우상입니다. 나가 우상되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왜? 죄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회개하는 것 외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전히 죄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요. 마귀가요. 거짓의 아비가요. 예수님께서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자꾸 계속해서 공격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항복하고 도리어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났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맹인의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6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은요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 믿겠다는 거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그분이 누군지 몰라. 왜?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 말씀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맹인 되었던 이 청년,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머리를 탁 꿇어서 경배합니다. 경배. 사람에게 절을 하는 일은요 이 당시에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겁니까? 랍비로 본 겁니까? 선지자로 본 겁니까? 아닙니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 이름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면 이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못 박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 살아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음, 사망 선고를 알리는 것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던 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었으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으면 이 죽음이 뭘 의미하느냐?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절대 이제부터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져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한다, 실수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종로로 하지 않으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죄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동안은요, 이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 주인도로 하려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즉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주신 선물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왜 죽어주셨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단번에 그의 피를 흘려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은요 죄를 회개하려면요 이 단계가 복잡해요. 돈도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열심히 키워서 기른 이 양을 잡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옛날에는 쌌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짐승은 비싸요.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예배 드리고도 즉시 회개할 수 있고, 이거는요 엄청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의 선포예요. 내 육신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불순종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선포되는 것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눈이 아무리 밝고 멀리 보고 잘 보고, 나는 나이가 들어도 눈 잘 보고 안경도 안 끼고, 그런 눈은 육신의 생활에 필요할 뿐이지 영적인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버려요. 회개를 해야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더 맑아지는 거예요. 회개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눈이 더 맑아지고 더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눈이 감기고 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됨으로써, 눈이 감겨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내 감겼던 영적인 눈이 떠져 버린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되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답답함입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또 뭐냐, 육적인 것이 계속 발달합니다. 내 육적인 자아가 계속 발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저 이상하게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남을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을 볼 때 좋게 보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 죄 때문이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둠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서 이럴 거구나. 뭔가 이런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뭔가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자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 멀리서 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딱 틀려버리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쁘고 즐겁고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요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실제 눈이 감겨도 불편한데 영적인 생활은 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은혜가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못해 먹을 일이에요. 괴로워 죽습니다. 봉사하다가요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요 1년에 12번도 더 생길걸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 한다고 사람들이 작정하고서 막 작정서를 막 적어내요. 그래서 참석해요. 그러면요 보면 어느 날 몇 개월도 안 되고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오분산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새해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아침 일찍 오는 것부터 힘들지. 또 하다 보면 뭔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감정이 상해. 그럼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 이게 아주 못된 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다 이제 아무렇도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죠. 둘이서.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가서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이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질질 끌려간다니까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지 말을 다 하고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무기력함을 아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보세요.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가? 기도 열심히 하지,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금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 금식하지, 11조 정확하게 다 하지. 네?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한 믿어봐라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똑바로 영안이 밝은 사람이야, 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딱 뜨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긴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뭡니까? 내가 안에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가만히 있는데요, 두 개가 안에 싸우고 있는데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 하잖아요. 자꾸 거리가 넓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틀림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꾸 끼어드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역을 넓히거든요. 계속하면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 주님과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내 안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죄와의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럼 죄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영적인 눈이 밝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게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편 23편의 사람이 돼요. 그가 저를 따라 여러분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을 갖다가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소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상태가 되면요. 내 영혼은 날마다 소성케 되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고 그거 하나도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었던 걸 다 청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절대 두려워할 일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를 아니하셔서 하나님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원수 앞에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요. 원수 앞에 있으면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 떨고 힘들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편안히 앉아가지고 밥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한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적이 누군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적이 아닙니다. 적은 죄입니다, 죄.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은요, 내가 멱살 쥐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사탄을 권세를 깨트리는 힘이에요. 내가 주님 십자가를 붙들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요 쫓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만 닿으면. 그 놀라운 능력을 마귀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내가 화가 나겠어, 제가. 이 못된 마귀 새끼들.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예배 드리는데 와서 성도들 휘젓는 거예요, 마음대로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마음마다 와가지고요, 어둠을 덮어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요,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다 죄짓게 만들고요, 눈 감고 자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만들고. 정말 나쁘죠. 교묘하고 악합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떻게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줄 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